예,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일서 2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 부류로 나눴죠.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녀들아 할 때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 각각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는 각각의 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3장은 1절을 보시면 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다. 그 사람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하나?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시기가 대략 AD 60년에서 90년 정도입니다. 네로의 1차 박해가 끝난 직후나 그 이후, 그리고 2차 박해가 있기 전이 정도의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1차 박해를 지금 겪었어요. 네로에 의해서. 그러면 그들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나 기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죠? 3일절 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온 길거리 나가면서 태극기를 휘둘면서 나갔죠. 그때 일본 그런 순경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자들을 봤을 거예요. 물론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인데 그 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태극기 흔든 모든 사람들을 일본 순사들이 다 한 명씩 잡아들죠. 그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로의 박해를 겪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보통 얘기하기로는 그죠? 요한 2서나 요한 3서 이런 데 보면 가정교회 그리고 작은 분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대부분 흩어지고 흩어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공간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세상은 우리들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폄하하거나 또 비웃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도 그들은 피식 웃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사람 속에는, 그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선물로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고문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최종 목적지를 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끊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죠. 이게 우리는 애당초 세상의 많은 자들과 목적지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목적지가 다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한 이 소망. 이게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오래 사는 거요. 배불리 먹는 거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좋은 옷 사고 좋은 곳에 부유하게 사는 거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근데 이 당시에서 이들의 소망은 뭘까요?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언제나 가야 될 그 본향이라고 하는 저 천국을 목적지로 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한대요.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죄를 짓는 자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냥 짓는 한 번 짓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짓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이게 이 죄는 한 사람이 단수로서 쓰여지고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죄를 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뭘 하죠?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하나요? 죄를 계속해서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짓더라도 그럼 다음에 또 안 지어야지. 우리가 일깨우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시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중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는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그죠 알지 못하는 자는 범죄해도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뭔가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누구를 속여서 이걸 속이고 계속 그걸 속이기 위해서 정당하려고 또 더 크게 속이고 더 크게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능력까지 부풀려지는 그런 죄, 그런 그죠 속임, 사기. 죄는 마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작은 눈을
모아가지고, 그죠? 돌을 하나 넣어갖고 눈을 모아가지고 눈 위에서 계속 돌을 굴려보십시오. 스노볼. 굴리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작아서 잘 안 부풀어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눈사람 만들잖아요.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눈 감고 다시 또 눈 감고 또 짚고 눈 감고 지면 이 죄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죄라는 것을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지었나요? 안 지나요? 안 짓는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 또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지나는 것은 여기 8절에 이런 표현에서 좀 마귀에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마치 에덴 동산에 그죠?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나타나서 그죠? 그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열매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라 했을까요? 왜 미혹했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뱀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예뱀,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아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 처음부터 죄를 넣기 위해서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 놓으셨다고. 사탄 마귀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마귀의 자녀가 두 가지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는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이웃 사랑은 어떤 걸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이켜 가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죠? 현재 1차 박해가 끝나고 2차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어떤 문제나 분란거리가 생기면 누구를 잡아들일까요?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을 잡아들일 때 내가 잡혀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르라고 하지 않나요? 너 동료들 불러. 그럼 내가 네 목숨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내가 살고 우리 동료를 이름을 불러서 잡아 들어가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입 다물고 안 부르는 것, 그게 지켜주는 것, 우리 형제를 지켜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현재 교회, 2023년 교회에 가지고 오면 형제 사랑, 이게 뭐지? 서로 이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요한이 썼던 시대에 가서 형제 사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그죠? 많은 목회자들이 잡혀 들어가면서, 그죠? 아까 말했던 3.1절 태극기, 유관순, 우리 뭐, 열사나 이런 분들, 절대 그 고문에, 그죠? 불지 않고, 그렇게 자기 혼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 지금 우리는 교회가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너무 하여튼 신천지도 있고 그런 외부에서 보면 다 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그런 코로나 전국을 거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더 안 좋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때도 지금 이런데 이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이 당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로마의 그 당시 화재 사건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으로 그죠? 네로 황제가 프레임을 씌우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으로 바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뭐 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프레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안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 들어가서 내가 사망으로 죽을지언정 내 형제를 지켜주는 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때요? 반대로 얘기했겠죠. 내 살려고 그 사람들을 부르겠죠. 그것을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는 살인하는 자. 그죠? 이 살인하는 자 안에는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이게 형제 사랑의 첫 번째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형제가 궁핍하다. 배고파서 뭐 이러고 있을 때 도와줄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도와줄 마음이 닫힌다라는 건 그게 미워하는 자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는 반대로 그죠. 그렇게 어려운 데 처해 있는 우리 형제를 구제하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 이게 형제 사랑.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말로만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행하고 그것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네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좀 행해달라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뭐 어떤 일을 할 때, 말이 먼저 나오긴 해요. 행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가 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언행 불일치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이거 막 주장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말을 확 바꿔버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형제 사랑하는 진실한 그런 구제함과 그런 것을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행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서로 나눠서 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오늘 19절을 보면 진리가 속해 있다라는 거. 진리라는 거는 저는 그죠?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안의 뜻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함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이론편이라면 실천편은 우리가 행하는 것,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내가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 형제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을 이 땅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좀 행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의 그 22절에 나온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받는다.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물론 다 받을 겁니다. 근데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기도 응답 받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 사랑함으로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나의 개인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 그런 기도,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서 도구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 주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먼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진솔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요.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담대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사랑은, 그죠? 사랑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죠?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 쏙 빠져버리면, 그죠?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랑인 게 빠지면 마치 이런 거요. 앙코가 빠진 뭐 팥빵 같은 거, 팥이 빠진 이 붕어빵 같은 거,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겉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때 정말 진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같이 끝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끌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길 속에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